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죠? 나의 소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면 좋겠는데, 그죠? 같아지면 그게 뭐 딱이죠, 그죠? 그런데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했던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그죠? 불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기적들을,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서 뭘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0명의 선지자가 굴에 숨어 있고 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데도 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 혼자 다 했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나. 그죠? 내가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같이 역사하고 정말로 불꽃 같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 말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한 기적 많이 일으켰지만요,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에서 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해놓고 놔두고 가버려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중에 이 음성 속에 숨은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2번을 질문해요. 그죠? 무슨 질문을 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물어보고 왜 여기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지금 내 입장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려고 통보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통보 아니겠어요? 통보처럼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만약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안 계실 때 저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명쯤 되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소원하고 맞나요? 아니면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 100명쯤 보내주면,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뭐가 묵상이 됐냐면요, 내가, 그죠? 여기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저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송가 중에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
주임의 동성에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여러분 훈련 따라오면 뭐 훈련 받을 때 좋아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떻던가요? 전쟁터예요, 집은. 거기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4장 8절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그죠? 사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좀 우겨싸인 상태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쌉니까? 뭐죠? 현실이에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뭐 말은 자녀 문제, 막 복잡한 것들이요. 사방으로 우겨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안 오네요. 나가보면요. 전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고. 물질 없으면 안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생명 걸었냐고. 저는요. 이 밖에 나가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성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학력도 제가 뭐 되겠습니까? RTS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차라리 다른 신학교 다니는 목사님들은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았어.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격까지 있어. 거기다 목사 되려면 석사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인정해주는 그거, 그 종이 쪼가리. 그것도 이제 먹었어. 어디 가는 잘 안 보여. 재발급 받아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저는 써주는 데 없어요. 어디서 뭐 해야겠습니까? 저 쿠팡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노가다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은요. 진짜 이것만 있어요. 현실만 딱 남아 있어요. 이게요. 종교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사상 이런 걸 통해서요. 전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이 현실에 몸부림치다 보면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다른 이름이 있다고. 다른 신이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참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고기 잡아가 배 가르면 거기 돈 나오고 이러면 우리 돈 걱정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벌어서 오늘 먹을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거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이러는데 그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걱정 안 할 것 같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많이 해요. 당장에 호주머니 돈 없으면요 서러워요. 괜히 뭐 하나에 원망되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길을 걸었나 막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든다니까요. 왜요? 저도 모르게 현실이 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나도 모르게 낙심하는 거예요. 타협한다니까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틀린 길로 가요. 그리고 틀린 곳으로 가게 돼요. 틀린 방법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질문이 틀리면요. 답도 틀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때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답이 틀려요. 그럼 그 답을 얻기 위한, 그죠?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방법을 이제 또 찾아가야 돼요. 틀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돼요. 계속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찌 거룩한 성도가 참 틀린 길로 갑니까? 이리 핍박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저도 이리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저도 틀린 길로 막 순간순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회전문입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저도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요, 요나서 1장 1절에 3절 보면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요,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해요. 니느웨로.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갈까요? 잘 알죠, 그죠? 니느웨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당장에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그죠? 아유, 요나는 그런 뭐 상처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와요.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나와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갈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갈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감람산에서 지금 계속 40일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2명의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갈까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우리 따라다니다가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퇴직금을 한 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한 거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뭐 이렇게 니는 이 잘했으니까, 그죠? 전라남도 네가 관리해. 너는 전라북도 관리해. 너는 경기도 관리해. 베드로 니는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 해라. 뭐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가자. 여기 있으면 뭐 하겠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다고 나와요? 못 알아봐요. 그 예수님이 니 어디 갑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는 길에. 왜 예루살렘에서 나옵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모르냐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건을 모르냐고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가면서 저녁에 이렇게 같이 저녁 먹을 때 고기하고 떡과 이런 거 준비해놓고 탁 제자들 먹이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복음 설명해주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었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엠마오 가는 길이. 제자들도 틀린 길로 간다니까요. 왜요? 당장의 현실이 지금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자,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초대교회에 먼저 들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그 사람이요, 환상을 본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사로잡힐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가지 말라고. 온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지 말라고.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왜요? 본인은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뭐죠? 로마로 가는 배표를 끊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았나요? 안 보이잖아요. 당장에 잡혀간다 하니까 막, 아이,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죠? 그 하나님 계신 그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죠? 그 사이에 아론하고 막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받아왔던 은금 폐물들 다 녹여가지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요, 딱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누구만 나왔냐? 레위 지파 사람들만 다 나오더래요. 칼 잡아, 나 죽여. 그러는 난리가 납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요나가 불신자입니까?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 세운 선지자예요. 제자, 참 다행히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막 누구다라고 나왔으면 참 쪽팔렸어요. 평생 쪽팔렸겠죠. 그죠? 아니, 평생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쪽팔렸을 거야. 그 참 이름이 안 나와서. 그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잡히면 들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걸고 초대교회. 그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 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6월절 사건을 체험했다니까요. 그 기적들을, 10가지 기적들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뭐예요? 틀린 길로 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랬을 정도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죠? 하물며 우리는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위로가 돼요. 그냥, 그래, 참. 이러니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막 실수하는 성도들, 실수하는 목회자들 보면 이해가 돼요. 저는 그 한 청년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막 큰 사고를 쳐가지고 막 감옥에, 지금 그분 감옥 갔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고를 쳤는데 막 저한테 막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에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목사도 사람이다. 뭐 어떡하겠냐. 넘어진 건 넘어진 거고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다.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하도록 니들이 도와야 된다. 너희들이 랩런트 아니냐. 청년들이 도와라. 알아듣더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은 당장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면 거기서 다시 이제 뭐 먹고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뭔가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면 또 뭐 4차, 5차, 6차 전도 여행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인가요? 하나님 계획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이 현실하고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로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탁 이렇게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자들도 선지자가 이 정도면, 진짜,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을 많이 속이겠어요. 여러분 안 속이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요, 뭘 해야 되냐? 진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이런 사건 속, 요나가요, 지금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지금 자기 상처 이게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게 누구라도 하기 싫은 상황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참 제가 좋아했던 교회 선생님이, 제가 막 5살, 6살 때 그 선생님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3년을 있다가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참 너무 이렇게, 나는 크면 군대 안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로 가니까 그래도 군대가 안 없어졌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갔는데도 군대가 안 없어졌어요. 야, 이거 참 큰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누군가하고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채팅하고 있는데, 님은 왜 님은 군대 언제 가요? 글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어서 글쎄요 뭐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강문모 씨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나가봤더니 우체부 아저씨 웃으면서 영장이에요 하고 노란 딱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영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안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 친구 중에 이렇게 군대 안 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도 군대 가냐고 막 저한테 막 놀리던데, 아니 군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이거를 연기할 수 있었으면, 할 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연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는 연기고 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가는 건가 보다. 진짜 그냥 오라 해서 그냥 논산훈련소에 혼자 버스 타고 갔었어요.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자, 이 상황이 이리 됐어.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국외로 탈출할 수, 남자는요,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외국 가기 정말 어려워요. 비자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여권이나 이런 게 발급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은요, 10년짜리 여권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야 만들 수 있어요. 가기 전에는 무조건 6개월짜리 단발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 군대를 가야 돼. 그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군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요, 이게 사실은 선택하라면 보통 이게 뭐죠? 낙심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게 1번이에요. 1순위예요, 1순위. 그죠? 자, 위기, 한계, 어려움. 이게 성도한테만 옵니까? 누구에게나 와요.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요. 경중의 차이지, 진짜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고요. 위기는 한 번씩 온다니까요. 한계가 와요. 어려운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그죠? 무슨 차이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성도는, 진짜 성도라면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말은 쉽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는 받아야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까? 딱 요만큼만 하면 돼요. 24 정도만 하면 돼요. 참 쉽죠. 24만 하면 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밀한 음성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난리치고 막 이래 우리가 막 호들갑 떠는 그 상황에서는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게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요, 그 순간이 없으면 정말 낙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봐봐요. 우리는요, 질문해라 했잖아요. 대부분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죠? 왜? 왜 나에게,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어? 뭐 이런 소리를 하면요, 이건 뭐냐? 불신앙이에요. 왜 그렇죠? 나는요, 해결을 못해요. 나는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앞에 세 글자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자, 내가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이걸 왜 나에게 이러면 이건 불신앙이지만요, 요 앞에 세 글자만 붙이면 이걸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저하고 참 친한 목사를 한 분 만났어요. 제 동기인데요. 이분이 다락방을 이제 떠났어요. 다락방을 떠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자기를 쫓아냈고, 그 교회에 있던 목회자들이 자기를 모함을 했고, 그리고 학교로 다닐 때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자기는 정말로 이렇게 두려웠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서 할 수 없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큰 교회의 부교육자에 있다가 거의 쫓겨나듯이 이렇게 사임을 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회 교단의 도움도 못 받아요. 혼자 그냥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교단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또 신학교, 그랬더니 또 사람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 시작해서. 사례도 저보다 더 받아. 그러면서요, 원망 섞인 말들을 계속 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돌아서 오는데 저 친구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저 목사가 힘드나 내가 더 힘들었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요, 제가 있던 교회 대부분 쫓겨났어요. 정말로 7년을요 제가 머슴처럼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무관사도 다 쫓아내고,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 사례도 한 푼도 못 받은 지 몇 년 됐었어요.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머슴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저하고 한 분 같이 있던 이 동기 전도사님이 처자식이 있어서, 저는 아직 미혼이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또 교회가 완전 시골 구석에 있어요. 그 사무실에 사람도 없어. 그 내가 사무를 볼 테니까 교회를 지킬게. 전사님은
먼저 갔다 오라고. 3년을 기다렸네요. 그동안에 저는요, 교회 주보 만들고, 교회 행정, 제가 다 도맡아서 방송실, 뭐 오만 때만가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그분이 이제 졸업하고, 학교를 가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전이 아니죠. 이제 원서를 넣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합격했던 거는 이제 다 자료가 사라져가지고 새로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뭐, 마감일까지 소인이 찍힌 그 원서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세 가족인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 목사님 우리 애가 시집 가는데 꼭 주보에 좀 실어주세요.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미스테리예요. 그 한 줄이 적혀 있는데 안 보였어요. 진짜 제가 못 본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걸 제가 못 보고 그냥 주보를 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사건이 같이 터지네. 그 주에 그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수목금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경남 수목금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고 중등부를 맡은 전사님하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보다 아이들 좀 그 메시지가 이런 게 훈련이 안 돼서 좀 1차 합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해라고. 그래 해라고 다 모든 교육자들이 있는 교육자 회의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 몇 명 왔냐고. 그때 제가 문자를 보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5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그 마음속에서는, 아니 목사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에 고등부는 한 명도 안 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중등부 전사님한테.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지, 목사님한테. 그죠, 수목금이잖아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강단에 딱 나와서는 우리 교회가 한 명도 안 보냈다. 전사들 뭐하냐, 나가라.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야,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고등부 설교할 때 이제 준비해서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설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래 하시라고. 찬양 인도만 그냥 내려갔죠. 그때 나 이제 고등부 우리 애들이 막, 전사님 괜찮아요? 전사님 괜찮? 아니 안 괜찮은데. 또 그리 말 못하잖아요. 괜찮다고, 괜찮아. 1년을 제가 그래 버틴 거예요. 그 주가, 그 사건 두 개가요, 한 주에 동시에 터진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목사님 사인 받아야 내가 좀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사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보내가지고 뭐 당일 소인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참 제 마음이 뭐 서운하기도 서운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제가 뭐 나가라 한다고 제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그때부터 제가 막 진짜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 그 제가 막 아이들 막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청소년 전도 신호고 다 데려다녔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뒤에 교회를 이제 빠져나왔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구리에 있는 금빛교회를 간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7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후임으로 갔어요. 후임으로 갔는데 이 목사님,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됐대요, 후임으로. 근데 이 목사님은 후임할 마음이 없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이거 약속한 거 아니냐? 나는 한 적 없는데. 그래 제가 다시 구리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약속한 적 없다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고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또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유체이탈 화법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래서 일단은 그 서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죠. 하는데 막 정말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좀 말씀 가지고 해야 되고, 인본주의를 안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데, 너무 보고 있는 저도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막 너무 진짜 괴로워하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진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제일 싫어요. 성도 보고 도둑질 해오라면 해와야 된다고. 그 말이 됩니까? 이 땅에서 범죄자가 되게 되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걸 기뻐하고 막 축복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제가 3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여기로 온 것도 뭐 이렇게 제가 4월 달에 제가 사임을 하고, 진짜 그때부터요, 뭐 했냐, 제가. 이거 했어요, 이거.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정말 24시 질문만 했어요. 뭐 하면서 질문했냐? 세밀한 이 음성 들으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메시지 흐름 속에서 듣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 속에 핵심 산업성경 이런 거 전부 체크해 가면서 기도점 메시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저는 기도점 안 봐요. 메시지로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이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옮기고 싶어서, 내가 사임하고 싶어서, 내가 때려치우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목회하고 싶어서 내가 나왔나?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냐고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상황이 힘들었으면 제가 더 힘들었지, 괴로웠으면 제가 더 괴로웠지. 지금 제가 잘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서 지금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요. 그럼 제가 잘 될 때는 이런 거 질문 안 했을까요? 잘 될 때만 하나님 계획이니 뭐 성취되니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기준하고 하나님 계획은, 내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좋겠는데 내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제가 교회에서, 진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될 줄 알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 볼 때, 그래서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진짜 그때 서럽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뭐 했냐? 주일 예배 마치면 바닷가 갔어요. 혼자 바닷가 가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 조그마한 섬, 손바닥만한 섬이 보이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2시간씩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뭐 제가 그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한 얘기하면 진짜 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진짜 힘드니까 그냥 바닷가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바다 보고 한숨 푹푹 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얼마나 외로운지, 혼자 있는 그 자취방, 코딱지만한 그 방, 불은 캄캄하고. 그런데요, 그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메시지 흐름 통해서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말씀만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부적 쓰는 거랑 똑같아요. 자칫하면요, 뭐 상황 속에서 그냥 성경 구절 찾아가 나한테 맞는 성경 구절 찾아서 붙잡는다, 그거는 부적 찾는 거랑 비슷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찾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붙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도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상황, 사건, 과거, 일어났던 인물들, 만남, 그죠? 이 속에, 이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 믿어져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그때 강단에서 나가라고 대놓고 그냥 금요 기도회에서 나가라고. 그 성도들 다 있어요. 다 듣고 성도들 충격받아서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전사님 왜 그래요? 전 뭐라 하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요, 저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칼을 갈게 만들더라니까요. 아, 내가 진짜 너무 저 목사님, 저 훌륭한 목사님 보시기에, 또 내가 이 훌륭한 교회를 섬기기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신학교 나오면 난 전도사 될 줄 알았고 목사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 자신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목사님 보시기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7년을 기다려줬는데 안 돼.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품어주고 합니까? 목사님도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가라 할 때 온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위치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복합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도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내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잘하는 거, 내가 그냥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아,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는 다락방은 네가 말하는 다락방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이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의 비전, 이걸 이루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 이 우리의 다락방, 이걸 한 번도 맛을 못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큰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본부 메시지 들으면 똑같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맨날 하는 얘기처럼 들리면 어제 메시지 똑같고 오늘 메시지 똑같고 1년 전 기도처 메시지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메시지랑 별 차이도 없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발견을 못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젊은 목회자들 전부 그런다니까요. 다락방 뭐 별거 없지 않냐, 뭐 유광수 목사 설교도 뭐 별거 없지 않냐 이런다니까요. 어떤 제가 있던 그 진주에 있던 거기 그 지금 청소년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유 목사님이 현장을 모르신다고. 현장을 몰라서 메시지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그러면요, 유 목사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그럼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가고 계십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게 모든 상황과 사건과 과거 우리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간섭하고 계신다니까요.
진짜요. 잘 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죠? 그러면 전쟁터에 보낼 때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양들에게 무기를 하나도 안 줬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고 했는데요. 사방으로 우겨 쌓인 당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볼 수 있는, 뚫려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위에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한다 했다니까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어떻든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사단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완전히 여기 동화되고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죄 많이 지으면 구원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만만하고 진짜 막 그렇게 약하게, 기초가 약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은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틀린 길을 갈 수 있어요. 니느웨로 간 요나가, 다시스로 간 요나가 다시스에서 끝이 났습니까? 다시 어디로 갔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했는데 바울이 안 갔어요? 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틀린 길로 가지만 하나님 전부 다 어떻게 해줘요? 복원시켜줘요. 복귀시켜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실수를 통해서요, 그죠? 우리가 했던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키워가시고요,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길을 선택해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우리의 틀린 선택을 셈이 그 안에서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요, 바로 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지금 가는 그대로 가보라니까요. 뭐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결단한 대로 한번 가보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보세요. 까짓 거.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집중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바닷가 보면서, 그죠? 기다리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혼자 여행 가면요, 그 바닷가를 가봐요. 아직도 있나. 성원이 있는데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걸 기념할 필요도 없으니까 없는 게 낫죠. 이번 한 주간에 참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요. 내가 서 있는, 저는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완벽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이 자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처음에 제 시각으로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살리는 게, 그죠? 처음엔 그게 제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를 보내셨나 보다. 여기에
사람이 얼마 없으면 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수도권에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큰 교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노예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사 모임을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강사진이면 우리 자녀 안 보내요. 죄송합니다만 저 같으면 못 보내겠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분들 섬기고 이 교회들을 섬기고 우리 렘넌트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 지금 핵심이나 삼성에 보면 전부 다 뭔 얘기하죠? 망대 이야기해요. 무슨 망대 이야기하죠? 렘넌트 망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 이거를요 이게 안 들리나 봐. 렘넌트 망대라는 게 안 들리나 봐. 그냥 자꾸 뭐 복지 망대. 무슨 뭘 엉뚱한 그런 망대를 세울 게 많은지 하긴 뭐 1000개쯤 세우려면요. 그죠? 그 1000개 중에 복지 망대도 있겠죠. 그 우리는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시간과 돈과 그런 걸 낭비해 가면서 복지 망대 물론 나중에 세워도 돼요. 지금 뭐 합니까 우리는요? 이 렘넌트 망대. 적어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저는 저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요, 답을 내야 돼요.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일평생의 응답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엘리사 그 이전까지는요 엘리사 세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니까 세우는 거예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순결한 성도들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런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그 이유, 정확한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최고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데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